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다는 사람은 50세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사랑이 뭐냐? 첫째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뭐냐? 둘째는 사랑은 온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 말씀 가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사랑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오래 참는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특징이 뭐냐? 견디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시작하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데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오래 참는다. 이건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느긋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인격을 연단시킬 수 있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데는 시련과 그리고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시험, 사랑하는 중에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고 그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랑하면 기쁘고 좋습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기쁘고 소중한 그런 관계로만 남아있으면 좋을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서로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연약한 존재가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항상 기쁜 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사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친 폭풍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의 위기 가운데 그 사랑을 유지해 가려고 하면, 그 사랑을 지켜가려고 하려면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폭풍우에 지지 아니하는, 버티는,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릇을 던져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도 그릇을 깨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견디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TV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육지의 안전한 곳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 그 시기, 남극의 차가운 겨울입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시속 150km의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펭귄은 어미가 알을 낳고 아빠가 이 알을 부화시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알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배와 날개로 감싼 채 60일을 버팁니다. 어미 펭귄은 먹이를 구하려고 바다로 나갔고, 아빠 펭귄은 그 6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렇게 엉거주춤한 상태로 폭풍우를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빠 펭귄의 무게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진 추위와 세찬 눈폭풍을 견디며 희망을 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견디어야 합니다. 사랑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사랑을 쟁취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생긴 나무들은 일찌감치 제목감으로 베어져 버립니다. 키가 큰 나무는 바람과 눈보라 앞에 부러지고 맙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나무, 못생긴 나무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못생긴 나무들이 그 산을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약속으로 주어진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버티고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만 곧장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버텨야 할 것, 자기가 견뎌내야 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 살게 됐지요. 근데 정작 야곱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작 본인은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지키겠다, 버텨내겠다,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견뎌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조직사회가 그러합니다. 중심을 잡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에서도 중심을 잡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딴짓한다고 엄마마저도 중심을 놓아버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 가정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버티는 힘,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노름으로, 술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돌아다닐 때 그래도 어머니는 집을 지켰습니다. 자녀를 먹였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버텨낸 사람이 있기에 가정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 누구일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헌신하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교회를 지켜갑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견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런 사랑을 마치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 맑고 깨끗합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래쪽에 있는 사해 바다는 염도가 소금기가 일반 바다의 10배 해당되므로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갈릴리 바다가 살아있는 이유는 물을 받은 만큼 보내기 때문이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질 못하니까 죽은 바다가 되었다. 그러면서 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예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바다 평균 수면이 해저 200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바다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요. 그러니까 이 해저 200m에 해당하니까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온 물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 바다가 연중 깨끗하고 많은 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바다와 연결됩니다. 사해바다는 해저 400m입니다. 우리는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보다 400m 아래 사해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갈릴리 바다가 살아있는 이유, 사해바다가 그 오물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해바다가 낮은 자리에서 갈릴리 호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도끼를 다 받아주면서 견디는 사랑을 했기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서로에게 견뎌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오물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끼와 허물들을 내가 또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디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싫다고 돌아서면, 내가 이 꼴 봐야 되겠느냐고 해서 돌아선다면, 끊어낸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은 깨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변화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 참는 걸 잘 못하지요. 욱하는 성질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의 사람들 견디지를 못합니다. 속도가 느리면 다른 사이트로 순식간 이동해 버립니다. 속도가 먹먹해 버리면 그냥 바로 재부팅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견뎌내며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손을 떼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똑같은 문제를 자꾸만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견디는 사랑,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견디며 이 문제에 대해서 승리해야 동일한 문제로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견디다 보면 희망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합니다. 골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모멸감을 받아주셨습니다. 채찍을 받아주셨습니다. 수치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래 계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견뎌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고 견뎌내 주셨기 때문인 것이며, 오늘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견뎌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탄생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한다면 당장에 이 피조 세계는 이미 심판을 받고 말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견뎌내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일들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의에서 견디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혼돈과 공허가 있고 해감이 깊음 위에 있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요새요, 방패요,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견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는 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포용하는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하면서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온유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구스 여자는 히브리 여인이 아니고 아마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지도자도 자고 우리도 선지자다. 근데 왜 너만 잘난 체하고 우리와 의논 없이 흑인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온갖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형님과 누님에게 아무 대꾸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말씀 뒤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었던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를 비방했다고 큰 책망을 오히려 듣게 되었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온유함이 부족하기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온유함이 부족하기에 직장과 사회가 살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온유함이 무엇이냐? 온유함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온유함에 대해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뭐냐? 무례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은 남을 잘 이해하고 감싸주며, 온유한 사람은 남의 슬픔도 기쁨도 같이 할 줄 압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괴로워합니다. 사랑은 이해와 관심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온유하지 못하면 남의 허물을 잘 들추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띕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남에게 시비를 잘 겁니다. 잘 다툽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독단적이 되는 거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온유하지 못하게 되면
남을 이해하거나 포용하려는 자세가 부족해집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남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 것만 챙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보면 공의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서 군사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의 빛으로 이해를 해야 하죠. 모든 것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의 눈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이스라엘도 그렇거니와 온 인류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의가 칼이라면 사랑은 칼집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던 그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 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은 밤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먼 길 떠나는 자녀를 애자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하여 뱉을 자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이 예수님에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사랑은 가늠하는 현장에 끌려온 여인에 대한 사랑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가늠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예수님을 곤궁에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자의 비정함을 보게 됐죠. 한 여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인데 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 살려주라라고 한다면 이건 또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됐지요.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재촉하기를 계속하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허리를 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모두 물러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고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명히 여자가 간음했다, 이건 잘못됐겠죠.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는 대신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는 드러난 붙잡힌 죄인일 뿐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죄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죄이지만 다른 사람들 또한 그에 못지않은 죄인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해져야만 되는 이유, 우리도 그와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병동에서 오늘 내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껴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지하철에서 소리치고 난장판을 피웁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정신일껏 멍하니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언짢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정신 차리지 않고 멍하니 있고 자기 자녀가 그렇게 지하철에서 난도 막 헛손 피워도 자제하지 시키지 않는 겁니다. 보다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아이를 나무래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듯이 사람들 향해서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이 아이의 엄마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아이 엄마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아이가 난동 피운다고 다 쯧쯧쯧쯧 하던 사람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숙연해집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나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쌍했기 때문이었지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 갈등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여기 온유한 마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대표자로 들 수 있는 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칼빈, 우리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이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이고,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들 있잖아요. 이 청교도들의 핵심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예정론과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칼빈의 신학 속에 진정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만 있습니다. 이 칼빈은 스위스를, 제네바를 성시하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로 구성된 종교법정을 만들고 말씀에 입각해서 도시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종교법정은 당시 가톨릭의 종교법정보다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제네바시의 인구가 13,000명에 불과했는데 4년을 다스리면서 차명만 58명 시키는 공포 정치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35명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정론을 부인한다고 해서, 목사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유아세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을 주창했고, 자기의 묘비명을 새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었었지만, 유감스러웠던 건 그에게는 온유함이 없었던 겁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없는 공의는 마치 칼집이 없는 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공의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낳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네가 공부하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식의 태도는 온유가 아닙니다.
자녀 쪽에서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키높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온유하심이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한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욥에게 말을 걸고 욥을 설득하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부부간에도 온유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온유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못났건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건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줄 때 비로소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사나운 광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던 겁니다. 아랫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늘 깐깐하게만 보여서 그 앞에 가면 주눅들게 만드는 건 이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닌 겁니다. 아랫사람마저도 푸근하게 편한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부드럽게 대해주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른다. 그런 생각해서 권위를 부리고 가끔은 심술을 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온유함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기도문 중에 주님, 제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성미가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온유한 품성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셨듯이, 모세가 온유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아무리 바빠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받아 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모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범사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서로 존귀 여기는 사랑의 품성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까다로운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귀 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그 상처들을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범사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존귀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오래 참고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